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의 기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신앙생활할 때 갈등이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준입니다. 여기에 대한 굉장한 갈등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준도 있습니다. 또 말씀의 기준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의 기준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기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의 기준도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잡혀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잡히지 않으면 착각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틀린 일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착각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부 기준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힘이 나는 겁니다. 이건 다 나 자신이 뿌듯해지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많이 읽으면은 또 자신이 뿌듯해집니다. 복음은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기도도 많이 할수록 내 자신이 만족이 됩니다. 그리고 또 헌신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는 갈등이 자꾸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기준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건 모르는 겁니다. 반드시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36절입니다. 예. 2장 35절입니다. 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누구입니까?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또 내 마음과 내 뜻을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 마음과 내 뜻을 그대로 사무엘에게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의 집을 견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뜻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벌써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무엘에게.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내용과 방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의 기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1장 28절 이게 말씀 기준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절 6절 문제를 알아야 말씀의 기준이 딱 잡힙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는입니다. 왜 그럽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문제가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창조 사역을 파괴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66권은 다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알만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하나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의 기준은 이걸 가지고 모든 걸 풀어나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니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사람인데 이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잔을 전해도 이 기준이 없으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준입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정복입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 그리스도와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리고 장자권과 기업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문제를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사단에 잡혔다는 얘기는 하나님 형상과 정복을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 형상과 정복을 놓치니까 사탄판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정복자가 아닌 노예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이걸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하나님 형상과 정복입니다. 이걸로 항상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입니다. 예배를 실패했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 충만해야 되고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해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는 실패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예배 실패입니다. 또
창세기 6장 가정 실패가 나옵니다. 그 가정 실패는 뭡니까? 구원의 감격이 안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가정은 결국 후대까지도 실패합니다. 또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결국 이거는 사회 실패입니다. 세상에서 신분과 권세를 놓치고 결국 사회에서 노예되고 속국되고 그리고 포로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지만 결국은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장자로서의 기업을 잊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 나가도 안 됩니다. 왜냐? 이 두 가지가 없습니다.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그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즉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 거기 그랬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게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랬더니 또 이러죠.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와 함께요? 전도자와 함께 하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똑같습니다. 복음이고 전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고 28절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전도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참, 복음의 시작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6절로 20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또 뭐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전도입니다. 즉 영적 치유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하시죠.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성령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무슨 얘기입니까?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 그리고 데오빌라에게 각하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8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참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요, 처음에는 복음입니다. 마지막 장에 가면 다 전도로 끝납니다. 성경의 기준입니다. 다른 말을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다 풀어야 됩니다. 기도도 풀어야 되고 믿음도 풀어야 되고,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요겁니다. 그리스도와 전도, 구원과 기도, 신분과 권세, 장자권과 기업, 이걸로 모든 걸 다 풀어야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걸 풀어야 됩니다. 아주 어떤 권사님이 그분은 말씀을 잘 전한다는데 아닙니다. 이 기준에 안 맞으면 다 틀린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과 4절과 10절과 11절과 12절, 14절을 한번 봅시다.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또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복음입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복음입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복음이죠. 그런데 이건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을 한번 보세요. 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그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세 번을 얘기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신 겁니다. 실족하고 힘 빠져 있었던 베드로가 이걸 준 겁니다. 즉 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항상 보면은 첫 장은 다 복음입니다. 꼭 마지막 장에 가면 그 사람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전도입니다. 안 들리세요? 왜 안 들리실까? 이쪽으로 앉아 계세요. 예. 아, 이거 못 고쳐요. 예. 여기 앉아 계시면 되는데. 이거 나중에 복사해서 드릴게요. 항상 보면은 첫 장에는 복음입니다. 항상 끝장에는 전도입니다. 또 하나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항상 보면요, 천국 복음이죠. 즉 성육신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입니다. 그리고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전도에 매달려야 됩니다. 안 되더라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예, 합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너라. 성육신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입니다. 그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또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예, 다 같이.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전도입니다. 항상 복음은 복음과 전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 다 같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예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응답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보면은 복음이고 전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사복음서는 복음과 전도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말세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응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땅끝 전도입니다. 이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용과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용과 방향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메시지 듣습니까? 내용과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좀 결론에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은 제일 중요한 건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기분 좋으면 성령 인도가 아닙니다. 기분 나쁘면 성령 인도 안 받았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기분 좋아도 성령 인도일 수가 있어요. 기분이 나빠도 성령 인도 아닐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복음 듣는 자리, 복음 말하는 자리가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충만은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누림은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이게 응답입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 응답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을 때 베드로에게 주시는 응답이 반석 같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게 뭡니까? 응답입니다. 항상 보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치유를 한번 얘기합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건 치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치유가 뭐냐? 내 삶이 복음의 가치 속에, 그 속에서 전도가 지속되는 겁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즉 천국을 소유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즉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중심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갈급하게 가난하니까 복음을 계속 듣길 원합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복음 모르고 전도에 답이 안 나온 사람입니다.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전도에 잘 길들여진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복음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8절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는 사람입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이죠. 결국 순교하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있든지 복음과 전도로 모든 걸 기준으로 다 돼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랬죠? 다 같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둘 다 책임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 사람들은 맹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두 사람 다 빠진다는 겁니다. 내가 못 들었다 하지 마십시오. 두 사람 다 책임입니다. 나는 어느 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 복음 못 듣는 것은 내 책임이구나. 그렇죠? 남 탓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 못 듣게 하는 것도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건드릴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중심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무슨 얘기입니까? 두 사람 다 책임입니다. 꼭 놓치지 마십시오. 이 기준은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볼 때나 기도를 할 때나 믿음을 볼 때나 또 성경을 읽을 때나 다 기준을 갖고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똑바로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계속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